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주 공동체인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먼저는요, 우리 중세시대의 유럽처럼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 그때를 크리스턴덤,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저희 나라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대신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유사 기독교 왕국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호의적인 시대. 아마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저희들이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도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시대를 저희가 살아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턴덤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반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보면 이미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혹시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게 되면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잡혀가는 경우가 여러 번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도요, 필리핀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모든 상황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비자를 받는 어려움들, 또 교회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자, 이 방향성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The Universal Church, 전체를 통괄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을 사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진짜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시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가시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인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저희들이 모일 때요,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교회의 몸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루어지는지를요, 에베소 4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자, 먼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는 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회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부름받은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고 우리로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뿐만 아니고요, 그 몸을 또 자라게 한다고 에베소 4장 16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만 하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스스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이 행위, 이 성찬식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기억함으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성찬식이 1년에 한 3번에서 4번 하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행위, 수평적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행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찬식인 것이죠.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성을 세우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체성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성찬식이 더 자주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이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는 모였을 때 어떻게 모이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a member of his household.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가족이래 우리가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요, 우리도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누구요? 성도 하나님.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예수님 따라서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무 식상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귀족들도 왔습니다. 중산층도 왔습니다. 하층민들도 왔습니다. 거기에 노예들까지도 기꺼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귀족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귀족이 노예에게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이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경거망동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 깨트릴 수 없는 그 지금 신분의 계층이 무너진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모든 신분과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강북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관계성을, 지금 새로운 가족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 지금 성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만드는 공동체, 이것은요,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요, 내 피부치들을 뛰어넘는 관계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내가 예배드릴 때 만나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자, 세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은요, 건물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저희들이 모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이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지금 건물을 우리가 함께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 건물을 함께 짓는데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가며 주 안에서 이게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령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이것은 연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요,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지체들이 모일 때에 몸된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체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왜 지금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에 이 공동체성의 위기가 왔을까요? 첫 번째는 산업화예요. 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지금 우리의 생활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까운 데서 모든 것도 이루어지니까 마치 교회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요, 교통이 발전되고 많은 것들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개인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전하면서요, 더 이상 가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제는 점점 퇴색해 가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산업화와 함께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봐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장점들이 많지요. 그러나 단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단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웃과 소통하고 사십니까? 이웃과 내왕하시며 사십니까? 감사하게도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들을 너무 서로 잘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층에 옆에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기에 당신은 우리를 여러 번 봤는데 한 번도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당신에게 인사를 했는데 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분은 교회 명패가 달린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저희를 볼 때마다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은 교회에 가서 서로 인사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이제 교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면서요, 우리의 삶이 갈수록 단절되어지는데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할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성이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함께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빠져나갔다면요, 그것은 벌써 실패한 작품인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응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고들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복음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 구원론이 개인적인 구원론에 포커스가 사실 맞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만을 생각하지 내 교회 전체로서의 구원, 나라로서의 민족적인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저로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의 서신들, 요한의 서신들은 모두 다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서신들인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서양에서 개인주의화된 이 구원론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구원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개인 구원으로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성이 다 빠져나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껍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공동체성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모여야만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모여야 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에 왜 나가야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 교회가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에 편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나를 원망합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TV 키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핸드폰 켜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배 드렸다 생각하지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는 다른 지역에 살지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에 볼드치만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잘하는 것, 그리고 그 믿고 잘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입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떠나야 되겠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예수님의 몸을요, 찢지 마십시오. 절대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잘났다고 교회를 분열하고 다녔습니까? 교회를 찢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동안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몸인 예수님을 찢는 행위를 하신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저희들이 모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개인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 오래 참음, 친절, 자비, 온유, 절제, 이 모든 단어, 이 단어들은요, 전부 다 한 사람 이상 모일 때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요? 그분의 교회에서 배우면서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가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숙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만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그곳에서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바로 그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요, 공동체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공동체적이었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느냐, 왜 교회를 만들게 하시느냐, 우리가 서로 돕고 섬김으로 그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돕고 섬김으로 그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여기 구절들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로마서 15장 7절에요,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서로 같이하여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피차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서로 봉사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봐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지요. 서로 모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왈리 살스톤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요, The Church of the Living God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방주 공동체인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꼭 방주 공동체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깊이 보면 지금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99.9%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정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면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이 모든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여기에 집중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로 오라고 콜링을 받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금 미국 켄터키에 가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수대로 그대로 지어놓은 우리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모습처럼 유선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마 네모난 사각형이었을 거라는 분도 있어서요, 여기에만큼은 제가 어떤 답을 달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요. 대신에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뭘 지켰냐면 길이와 폭과 높이를 지켰습니다. 그 크기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폭 길이가 300규빗, 135m고요. 폭가 50규빗, 폭이 22.5m고요. 그리고 높이가 13.5m, 30규빗,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방주를 우리가 미국의 켄터키에 가면 볼 수 있다니까요. 한번 미국 가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노아의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교회는 마치 방주 공동체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이미 우리가 방주 공동체를 세워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방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방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 그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구원의 방주, 지금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물이 왔을 때, 넘침, 그 놀라운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도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 불심판이 오는 그날 다 불로 태워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어가는 것인가, 어떤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고 성전이다. 우리가 보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것이죠. 서로 도우면서요. 서로 섬기면서요. 서로 성숙해 가면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공동체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요,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델이, 최고의 공동체 모델이 여기 완성이 됐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먼저 뭐 했습니까? 서로 모여서요, 교제했답니다. 서로 너무 모이고 싶어가지고요, 교제했답니다. 서로 너무 만나고 싶어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인섭답니다. 기도하기를 최선으로 여겼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기꺼이 자기 것을 팔아서 물건을 나눠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말은요, 그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나눌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서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또 먹는 것. 여러분, 교제가 지금 2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요, 만나서 지금 교회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한 것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힘썼답니다. 교제에 힘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구원의 숫자가 드러났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장점, 이 중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공동체에 임하는 온전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디자인대로 짓고 있습니까? 내 욕심의 디자인대로 짓고 있습니까? 내 욕망의 디자인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곧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불로 심판하는 그때가 올 때에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설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의 비우호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디자인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기 원하셨던 그 디자인 그대로, 그 성령 공동체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절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소셜클럽으로 앓고 다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임하실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것들이 가능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